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와 철학, 사상, 제도 등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창조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인간이 창조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창조론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로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보려고 하죠.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증언돼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검증 과정에서 이 진리는 도태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을 하죠.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오히려 황당해하는 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선행을 베풀며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들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들으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나 또 선행,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희망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앞선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봤자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듣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못마마과 같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에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부활한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를 단번에 나를 제물로 드려 나를 구원한 부활의 그 날 이후에 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접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에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는 이 말의 표현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게 찬양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직접 기도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의 표현은 엄청난 혁명적인 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굳이 간구할 필요가 없어. 누구께 바로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6장 24절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서 함께 공존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성세대 하면 신세대라고 표현했죠. 신세대를 거쳐서 X세대를 거칩니다. X세대를 거치면 Y세대가 존재했습니다. Y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밀레니엄 시대 MG 세대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낳은 우리 아이들은 MG 세대가 아닙니다. 뭐라고 불리냐? 알파 세대. 미디어의 시대에 이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매체에 노출된 아이들이라고 해서 알파 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세대에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할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의 감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다 메시아의 사상을 믿고 있었지만, 이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그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인 것, 늘 날마다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각기 다양한 영적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도 각기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 의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 단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약속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인 신앙을 극복해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약속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지 말지 이런 것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지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을 모신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바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압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현재로 인해서 목마르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각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비록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렵고 공포가 일게 되지만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직접 가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생에 살고 있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없어서 불안하던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야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야 비로소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 영적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가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란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비춰주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있기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금요일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 문턱을 들어왔습니다. 낯선 청년이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의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오늘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한강에 가려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은 불안하고
일도 안 되고 자신은 몸도 아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어서 내가 한강을 가려고 가다가 십자가가 보였고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한 청년과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걸음으로 이 부활의 감격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더욱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물론 사람은 한 곳에 모여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각 나라,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그분의 서재 한켠에는 항상 보따리가 있습니다.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방은 늘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항상 저 가방에 가득가득 뭔가 담겨져 있는 이 가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준비의 채비를 미리 쌓아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누가 필요로 할 때, 어느 나라가 아마 지금도 미얀마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곳으로 달려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방을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곳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또 그곳의 구호활동이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다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항상 그 장비를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하고 항상 오래 머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진정한 메시아로 혁명가로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힘든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정든 직장을 떠날 때, 또 조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 이주해 갈 때,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직장에서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혼자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집착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꾸 집착해 버리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가족이나 친지들이 죽을 때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곡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자기 집착이고 욕심이죠.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왜 이혼하십니까? 자기 욕심, 집착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착각해 버렸기 때문에,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실수를 감싸주기도 하고 그것의 아픔을 서로 안아주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 영원한 동행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마지막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볼 수 없겠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라.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하라. 힘듦이 찾아와도 담대하라.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한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은, 불안은, 공포는, 또 힘든 상황들은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앞에 조롱거리로 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서 혁명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믿고 구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는 우리가 확신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